모르시는 분 없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박수 치실 줄 아시죠? 자, 두 박 네 박에 가겠습니다. 짝, 짝. 네. 신나는 곡이에요. 이거 느린 곡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더 신나게 해볼까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목소리로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사시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 또 환난을 지금도 겪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요. 또 앞으로 겪을 우리의 삶일 텐데요. 그러한 중에 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기도 하실 거고, 또는 더 큰 시험으로 우리에게 또 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낙심치 마시고 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 자라가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릴 때 동일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한 이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지겨져 있으니 사랑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네. 살아 숨쉬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니. 많이 가지기보다 나누기를 원하네. 많이 가지기보다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네. 잠시 예배 전에 기도함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높아지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 그런 높음보다 더 깊어지기는 우리 모든 하고 오는 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잠시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묵상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 드린 후에 총학생회 부회장 되시는 김효찬 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조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피조물들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되신 공동체들 위에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학생들 또 여러 학과에 있는 학생들, 지식을 추구함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늘 본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경건이라는 본질,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 섬김과 사랑이라는 본질을 기억하여서 우리들이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됨을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신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최대의 총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학교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총장님과 또 각 부서에 계시는 여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총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지만 생명수가 말라있는 이때에 우리 대신대학교 특별히 학생들이 아버지 잘 양육되고 양성되어서 나아가 영남지방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740쪽에 있습니다.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들이 24절 합독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아멘. 틀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9장이요.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9장 23절요. 예레미야 제가 너희에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4절 읽으시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학생처장님 되시는 오정환 교수님 나오셔서 간사 목사님 소개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학교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문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관영 목사님이십니다.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시면서 후학들에게 또 후학들 양성을 위해서도 또 애를 또 써주셨던 분이고, 또 해마다 저희한테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또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또 강사로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거 말고도 많겠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참 많고, 또 하고 싶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또 이렇게 그 자랑하고 싶고 또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그런 우리 심리를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 볼 때는 마지막 끝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던 자기가 많은 수고를 물론 했을지라도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또 이게 또 내 자랑을 했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 때 또 좀 하나님 앞에 상당히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이제 좀 후배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 위에서 그 선배님들이 정말 그 수고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안 하시더라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 밑에 앉아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나한테 좀 수고했다고 말 좀 한마디 해주지 어찌 저렇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을 하지 하면서 섭섭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배가 돼서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잘 챙겨줘야 되는데 때로 그렇지 못할 때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뭐냐면 주님이 영광 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 주님이 영광 받았으면 됐고 또 우리 주님의 참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또 내가 뭐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알고 계신 거니까 내가 사람에게 좀 뭐 섭섭함이 있어도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좀이라도 그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상당히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유혹을 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께만 이제 영광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그 기도의 결과로 이런 참 좋은 결과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기도를 이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도 많이 한 게 부각이 되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부각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자랑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또 우리 어떤 성경에 보면 기도할 걸 미리 다 아신다고 그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고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실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다가는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길게 할수록 좋다. 통성기도 하자. 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또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짧게 했든 길게 했든 응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너무 또 자랑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이제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운동이 이제 기도는 끝났죠. 기도는 끝났고 이제 대학 곁으로 이제 번져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대학에서 어떻게 그런 성령의 역사와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뭐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국민일보라는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그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운동에 대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그 연재가 됐어요. 그걸 제가 거의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미 70년대부터 그 학교에서 그런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50년 가까이 기도를 한 거죠. 오랫동안 그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던 대학이고 또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한국의 신학생 한 분이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있는데 우리 새벽에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그 소문이 나고 자꾸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또 이제 교수님들도 그 좋게 여겨서 또 같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운동이 그동안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로 이런 이제 결과가 왔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쨌든 뭐 부정적인 얘기, 뭐 긍정적인 얘기, 이런 거는 제가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고 그거는 좀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역시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도 많이 한다는 어떤 저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월요일 날만 기도하는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기 남지 쪽에 가면은 그래가지고 그 제가 봉고차를 타고 이제 구경을 갔어요. 어떻게 하나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월요일마다 하대요. 그 교회는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언제부터 했냐? 외정시대 때부터 했대요. 외정시대 때부터 원료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도회인데 거기 가서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고신에 계시다가 이렇게 합동식으로 왔는데 약간 좀 신비주의 비슷한 뭐 있다 그래가지고 뭐 고신에서 좀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 이제 합동으로 오셨는데 제가 가서 볼 때는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신비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 신비주의로 나가면 좀 곤란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그 교회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 때문에 기도가 참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왜 기도를 짧게 해도 되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말을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왜 기도를 또 해야 되고 기도 또 하라고 하셨고 하라고 한 말씀도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인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기도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기도한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늘 이제 그런 마음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어도 끝에 가서 보면은 내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결국 하나님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지. 우리가 그 부분을 잘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는 그 마음 근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 근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말로 그냥 립 서비스 하듯이 뭐 어떻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이제 또 시간을 맞춰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그 원고를 착실히 준비해왔는데 지금 한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봤다가는 이 분위기가 흩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 되면 그만둘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목회를 저도 이제 오래 하고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원래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참 축복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이렇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요즘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굉장히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말 우리 교인들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예배자에 대한 그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 이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를 보면은 그 제사 드리는 본인이 직접 그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본인이 그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 벗기고 각을 다 떠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피를 갖다 이제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뜬 고기는 이제 제단에 갖다 태우고 제사장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예배자 본인이 와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처참하게 그렇게 죽이고 찢어서 바치는 그 제물,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구약의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십자가의 은총에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하는 거다.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눈물이 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피를 흘려 죽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다 이제 구약의 제사는 대속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이렇게 피 흘리고 찢어 발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참하게 울면서 죽어가는 그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돼 죄가 용서를 받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어요. 시청각적이잖아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이 죄하고 이 정말 멀어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때로는 너무 참 내가 뻔뻔한 것 같다. 너무 참 죄송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내 자신이 정말 그 예배자로서 지금 합당한가? 이제 그런 그 자책감이나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제 그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칭의를 우리가 얻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가 됐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지 뭐 의인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죄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붙잡고 나오지 않으면 어찌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으며 어찌 그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가? 이 입을 가지고 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뭐 욕도 하고 또 뭐 해서는 안 될 말도 막 쏟아내 놓고 그 입을 가지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입을 연다는 자체가 너무 이중적인 것 같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만 붙잡고 눈물 흘려 참 기도하고 그 예배자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될 때 그래서 믿음이 자라요.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월드비전 찬양 집회가 연합으로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다른 교회 또 가서 연합 예배 드리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막 불러요.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까? 누가 예배자입니까? 내가 예배자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안수기도 하고 내가 제물을 떠서 바쳐야 되는 당사자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자란 말이에요. 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도와주던 사람이지 예배를 돕는 자들이죠.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처럼 찬양을 불러요. 열심히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온 사람들만 막 열심히 막 하고 저 앉아있는 분들은 그냥 뭐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찬양 마칠 때까지 뭐를 이렇게 뒤다보고 있어요. 나는 저쪽에 있었는데 그 내 눈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참 은혜 떨어지게 야 지금 찬양 부르는데 뭘 뒤다보고 앉았나 보니까 휴대폰 보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끝날 때까지 그 좀 보다 말겠지 그게 아니고 찬양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아니지 그거는. 지금 구경 왔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배자고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또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제 설교를 들어온 게 아니고 저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그걸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붙잡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는 좀 어떻게 좀 이게 좀 안 나타나고 좀 이게 낮아지고 좀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박수 받을 일도 없고, 그 칭찬 받을 일도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수고를 했을지라도, 그래도 결과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니까. 또 우리 이제 저도 그 어려운 지금 몇 분 됐어요? 제가 시간 또 오버하는 거 물론. 한 5분만 더 할게요. 학생들도 식사로 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출발을 할 때 정말 상당히 그 어려운 중에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우리 때는 다 그랬죠. 우리 집사람한테는 늘 제가 이제 상당히 죄인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신혼여행 갈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유성온천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빚을 갚으려고 제가 이제 그 해마다 어쨌든 우리 집사람 해외 여행을 한 번씩 꼭 시켜줍니다. 내가 같이 가든지 아니면 다른 팀에 찐가 보내든지 어쨌든 좀 옛날에 내가 하도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신학생이 결혼을 했는데 돈이 있나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정말 처참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 이제 처음 출발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병들어서 다 제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를 살려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돼서 신학을 해가지고 이게 유교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두드리 맞아가지고 반죽 다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산 걸 생각하면 이게 진짜 100%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런 어떤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요즘 뭐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저 우리 자랑할 거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쓰임 받은 것으로만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할 때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내 공로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늘 여러분의 눈가에서 눈물이 항상 촉촉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그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합심기도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할까요? 이 제목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고 또 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실수한 게 참 너무나 많이 떠오릅니다. 주님, 우리가 자그마한 그 충성과 헌신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박수받기를 원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작은 것들을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참 용서를 구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나의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 공로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통해 매 분초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만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신대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령이 강림하고 뜨거운 우리
대신대학이 되게 하시고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학교를 통해 수많은 사명받은 우리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게 하시고 수가 우리 교수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학교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이 학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 학교가 더욱 잘 되고 우리 학생들도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7장 드린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저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대신대학교와 또 우리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